이렇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이죠. 우리 지난달에 저희 멕시코에 선교를 오셔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김 집사님, 또 부부가 계셨고요. 또 여러분들의 또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또 저희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면서 마침 사실 저희들이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그 윤 목사님께서 어디 선교할 수 있는 데가 없냐고 문의를 하시길래 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윤 목사님과 이번에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제 높은 산에 가서 이제 선교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높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이 맡기는데요.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살아보셨던 분들이라면 대관령곡에 넘어가는, 지금은 이제 하이웨이가 생겨가지고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하이웨이가 없을 때는 그 대관령곡에를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윤 목사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에 차 안에서 주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보셨어요. 그냥 그렇게 험한 줄 모르셨어요. 그러니 편안하게 산에 도착을 하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고 아이고야 내가 여기를 왔단 말이냐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뭐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갔다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빌립 집사를 본받읍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의 이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매우 힘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할 당시만 해도요, 유대의 교회의 엄청난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박해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사마리아의 땅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당시 초대교회의 박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사형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허락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노라고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진 것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함이었지만 그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어서 흩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전도하러 가지 않으니까 강제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보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만 안주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여서 힘을 얻은 후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 대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그 멕시코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양희문교회와 저희 교회가 합심하여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박해에 쫓긴 그리스도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두루 다니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루 다니셨고요, 사탄도 두루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원수 마귀도 두루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왜 두루 다닙니까? 인간을 파멸시키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마귀들도 두루 다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두루 다닌 게 아닙니다. 마귀들도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마귀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 마침내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 안 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내려간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빌립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옥의 땔감이다. 그리고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세워진 그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셨을까요? 그 아픔을 주셨을까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이 그 아픔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좀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걸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가로막으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계획은요,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에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이 빌립은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교회에 핍박을 주셨구나, 이와 같은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연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은 집사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 간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뒤를 이어서 이 빌립 집사가 그 뒤를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일이 그것으로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행자를 예비해 두십니다. 또한 빌립 집사의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은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로부터 이방 선교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성장은요, 사도나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기서 무리는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빌립 집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가야 될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처럼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복된 소식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안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전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잡아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라. 아멘.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적인 변화와 함께 오는 것이 뭐냐? 외적인 변화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능력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은 마술쟁이입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마술과 이 빌립 집사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속임수이고 이 빌립 집사가 행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둑놈은요, 도둑놈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사기꾼은요, 누가 사기치는지 금세 알아맞힙니다. 속임수는 이 시몬은요, 금세 사람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하, 빌립 집사 저 사람은 속임수가 아니야. 저거는 진짜야. 진짜 백이야. 시몬은 자신이 잘못된 자임을 깨닫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제까지 마귀의 능력으로 남을 놀라게 한 이 시몬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서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도 형식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자가 되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먼저 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웃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전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이웃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